지난 3월 5일 재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40여일간 지속되는 사순절에는 우리가 욕심, 쾌락, 증오, 다툼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꼭 한 가지를 다짐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뭘까요? 한 놈만 걸려라. 누구를 한 놈만 걸리면 제가 혼내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누군가 이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볼 때 주저하지 않고 제가 당장에 나서서 돕겠다는 다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내 앞차가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가서 달려가서 돕겠다. 이것은 일종의 다짐이기도 하지만 강박이기도 해요. 사고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마침 교회 앞을 폐지 줍는 할머니가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몇 번 봤어요. 이쪽을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할머니를 보니까 퍼뜩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교회 3층에 폐지를 모아놓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할머니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3층까지 막 불이 나게 뛰어 올라가서 폐지 한 5kg 정도 될까요?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이제 드리고 실으려고 보니까 리어카가 아니고 유모차예요. 5kg 굉장히 많거든요. 폐지에 실으려니까 이미 실린 것도 있고 해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서 길 가로 모셔놓고는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줄까지 묶어 드렸어요. 근데 줄을 보니까 막 꼬질꼬질해요. 그래서 이 묶고 나고 보니까 막 손이 새까매요. 그리고 다시 교회에 급히 뛰어 올라가서 음료수 하나 들고 내려가서 주머니에 넣어드리고 꼭 식사하러 한번 오세요. 말씀드렸습니다. 잘했습니까? 네. 사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강박이 있어야 돼요. 내가 또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맞닥뜨리게 되면 주저하지 않고 돕겠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어려움을 당한 것을 봤을 때 도울까 말까?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린다. 내가 돕겠다. 한 놈만 걸려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한 놈만 걸려라.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 것입니까? 아니면 잘 실천하지 못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천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뭐 누가 보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잘한 것 같아요. 이처럼 교회는 오랫동안 남이 모르게 구제해라, 선행을 해라, 남에게 알리지 않고 자선을 행해라, 이것을 미덕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좀 드는 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뭐냐면 요즘은 교회가 하도 욕을 먹고
예수 믿는다고 욕먹는 시대잖아요. 차라리 예수 믿는다고 그냥 박해받는 게 낫지. 이제는 예수 믿는 게 그냥 죄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목사도 아닌 것들이 목사라고 광화문에서 여의도에서 사리 판단도 안 되는 그 노인들을 속여가지고 선동하고 물건 팔아먹는 게 전국으로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어요. 제가 그냥 같은 목사라 불리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이런 시대이니 하다못해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웃을 돕고 헌신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깁니다. 이것을 좀 보여주고서라도 우리 교회에 관한 이미지, 기독교에 관한 이미지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모르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자, 그런데 이 말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아는 이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드러내놓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에 걸려요. 아, 이게 맞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천국에서 상이 없다. 그렇지. 남에게 보이면 안 되지. 자, 여기서 의로운 일은 세 가지입니다. 뭘까요?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6장 2절에서 4절까지 구제, 5절에서 15절까지 기도, 16절에서 18절이 금식입니다. 그래서 6장은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지 마라. 이거에 관해서 세 가지 의로운 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 구기금,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경건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대중적인 사람들은 잘 못했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구제하고 싶어도 돈이 없고, 금식하고 싶어도 힘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지만 바리새인들은 너무나도 잘할 수 있어요. 힘쓰는 일도 하지 않았고 어느 정도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구제, 기도, 금식을 했는데 특별히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인기를 얻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보여주기식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2절에 보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웬 나팔? 구제를 하는데 나팔 불면 칭찬받아요? 아, 나팔 잘 부네. 그 구제랑 나팔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자랑.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렇다. 학자들은 보통 한 세 가지로 나팔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구제 헌금을 하십시오 라고 나팔을 뿌 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제 헌금을 냈다. 그래서 이 나팔. 두 번째는 구제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헌금할 때 나팔을 뿌 불었다. 세 번째는 유대교에서는 금식과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때 나팔을 불어서 알립니다. 그런데 이 금식과 기도의 효과를 높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구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는 무슨 목적으로? 기도와 금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게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구제를 하는구나 알게끔 위선적으로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를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본문에서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위선자,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연극에서 행동을 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배우예요. 연극 배우. 위선자도 남을 도와요. 그런데 그 돕는 그 행위가 뭐예요? 연기라는 거예요. 연기.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불쌍하지 않아요. 도와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나 샀어요. 1캐럿. 3부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아니죠. 단톡방에 올려야죠. 친구들아, 커피 쏠게. 만나자. 커피는 마시러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잡이인데 굳이 왼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너 뭐 이거 뭐야? 그러면 뭐 별거 아니야. 남편이 사줬어. 이게 뭐예요? 연기하는 거예요. 연기. 바로 여기서 극장이라는 단어, 테아터, 영어에 테아터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 자는 이 땅에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것이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번역상의 아쉬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단지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에 사용된 헬라어는 독사입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독사. 이 내리에 딱 박히는 단어잖아요. 독사? 뱀? 독사는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은 그런데 누구한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는 말이에요. 즉 드러내게 구제를 하고 선행을 하는 사람은 남에게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영광이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과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정말로 남이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일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그래,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은 구제하는 것인 나, 그리고 왼손은 다른 사람, 타자. 그래서 내가 구제할 때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해요. 왜 못해요? 한 몸이니까. 그쵸? 오른손도 내 거고 왼손도 내 거예요. 오른손은 나고 왼손은 남의 손이 아니에요. 오른손도 나고 왼손도 나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래도 모르겠다. 자, 조금 더 설명해 봅시다. 구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왼손 없이 오른손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우리가 팔이 한쪽 없으신 분들은 오른손만 가지고 잘 하시기도 하시지만, 양손이 다 있는 사람은 양손을 다 쓰기 마련입니다.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세수 오른손만으로 해. 있으십니까? 없죠.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요리도 오른손만으로 해. 왼손은 안 써. 아니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왼손 오른손을 다 같이 쓰고, 왼손 오른손도 나이고,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남이 모르게 하라는 게 아니고, 누굴 모르게 하라? 나를 모르게 하라. 나 자신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네. 내색하지 말고. 오른손 왼손 다 내 거예요. 내 손을 남의 손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 손으로 해석한다면 나도 모르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했지, 내가 폐지 줍는 할머니 도왔지, 기억할 것도 아닌 나도 모르게 우러나오는 마음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는 조금 아쉬운 게 이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해 주지가 않는데, 불교와 도교에는 이것을 설명해 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불교 경전인 금강경에는요, 무주상보시라는 말이 있어요. 무주상보시. 이것은 상에 머물지 않는 베품. 보시라는 건 베푸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온전히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만으로 베푸는 걸 말해요. 그래서 베풀었는데도 내가 베풀었지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고마운 마음. 여기서 고마운 마음은 내가 베풀었지,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베풀고 내가 고마운 거예요. 주는 사람이 고맙다고요. 왜? 베풀 수 있는 네가 있어서 고맙다. 내가 그렇게 베풀었는데 네가 받아줘서 고맙다. 한 놈만 걸려라. 한 놈이 걸려준 거예요. 그게 고마운 거야. 두 번째, 내가 베푸는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니까 기꺼이 베푼다. 내 것을 주니까 아깝다라는 그 집착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베풀면 언젠가 돌아오겠지. 내가 선행을 하면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이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도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무위라고 하는 거예요. 인위적인 게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도로를 걸어가는데 갓난쟁이가 기어 나와서 차도로 들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하기를 구하면 부모가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뉴스에 나서 내가 인기가 없겠지, 이런 마음으로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나도 모르게 뛰어가서 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무위예요. 이게 바로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것은 선행이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심지어는 누구? 나 자신조차도 모르게, 남에게 보이지 않고 나에게도 보이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에게도 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라. 이렇게 숨겨두라. 이제 여러분이 한 가지 눈치채야 하는 건 뭐냐면,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숨겨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두라는 것은 뭐냐면, 그거보다 조금 더 깊이 숨겨져 있는 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숨겨두라는 거예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나도 모르게 하는 행위,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 음성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이 보든 내가 착한 일을 한다 안 한다 생각도 없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살 때 제가 마당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행색이 남루한 청년 하나가 여기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번쩍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음성이 뭐냐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청년이 가까이 오더니 자기가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이틀째 굶었다는 거예요. 집에 갈 돈도 없대요. 바로 이 친구를 집으로 데려가서 밥을 차려주고 얼마를 쥐어줘서 보냈습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순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것을 놓고 기대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지, 예수 믿는 자라면 마땅히 가질 법한 이 생각조차도 버려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선행을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말씀하세요.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한다, 기독교의 이미지를 좋아지기 위해서 선행한다,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 한다,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놓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경계하는 거예요. 구제하다 보면 전도도 되고, 선행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방법대로 보상해 주실 것이지, 내가 이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미 그것을 위해서 하는 선행과 구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행이 드러나는 것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괜찮은 거예요. 선행이 드러나도 돼요. 남이 알아도 돼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보상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경계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인도를 따라서 하는 그 구제를 경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숨어서 구제 활동을 하지 않고 누구도 모르게 구제 활동을 하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구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 45절과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초대교회가 구제를 하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구제가 알려지고 드러난 거죠. 주님께서는 구원하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 구제를 위한 구제를 하니까 사람도 칭찬하고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굳이 막 내가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십시오. 다만 보상을 받으려거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한 것이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구제가 받아야 할 그분이 계시잖아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잘해주면 이 인간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내가 자녀에게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아닙니다. 목적 없이. 나를 예수님이 목적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그리고 항상 여러분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사랑으로 속삭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따라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전해졌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자선을 베풀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다짐하라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지만 내 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적절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사실도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사순절,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올바른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 모든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